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하고 마지막 5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주께서 주님을 위하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 구절을 가지고 변화산에서 세상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웃을 때 이 시간이 멈추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커다란 성취를 이루었을 때 이 상태가 계속되기를 원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여행지에서 감동적인 풍경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온몸이 막 떨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이 마치 내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이 가깝게 느껴지고, 찬양할 때는 감격의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격스러워서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멈추고 싶다고 멈춰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현실은 계속해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변화가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움직여야만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비슷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이셨고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장면을 본 베드로는 너무나 감격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이 감격스러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산 위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길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산,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실까요? 왜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이 경험은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눈처럼 하얗게 변화되었습니다. 게다가 구약의 두 위대한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들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화산에서는 이전까지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이전까지의 모습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심지어 모세와 엘리야까지 함께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이곳이 너무나 평안하고 안전하고 거룩한 곳이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고통도 없고 바리새인들의 비난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그 변화산이라는 곳에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산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을 드러내셨지만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제자들은 그 길을 함께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순간, 예배 가운데 큰 감동을 받는 순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머무르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면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산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변화산에 머물고 싶어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과거의 영적 체험만 붙들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길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 속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영광스러운 변화산을 경험한 후에는 세상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으로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변화산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고 그의 옷은 눈같이 희어졌죠.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본 제자들은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하고 바랬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화산에서 내려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산 아래에 있는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와 절망에 빠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혼란과 절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계속 머무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은 변화산이 아니라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산 아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산에서 은혜롭게 만나 주시지만 우리를 산 아래로 인도하여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산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고 기도 속에서 깊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산에서만 머물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가야 할 산 아래에 있는 누군가에게 다가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화산에서 내려가서 만나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가정에는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는 스트레스와 피로 속에서 지친 동료들이 있으며,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산 아래에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받은 은혜는 우리가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누고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산에서 받은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머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감격에 빠져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어떤 장소나 어떤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의 영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곳에 초막을 짓고 계속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생각을 바로 잡으십니다. 이처럼 신앙은 감정적인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큰 감동을 받는 순간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이러한 감정들에만 머무른다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믿음이 충만하지만 어떤 날은 낙심하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청년이 수련회에서 깊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만났고 찬양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수련회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니 신앙의 열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점점 식어져 갔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이 다시 찾아오면서 그는 현실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은혜의 순간에만 머물러 있길 원한다면, 그 순간에만 갇혀 있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부딪힐 때 믿음의 흔들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감격적인 순간에 머물고 싶지만 신앙은 그 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지속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감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지만 그분의 사명은 변화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 계속 머물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변화산의 그 영광보다는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료 선교를 다녀온 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선교지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며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했고 이곳에서 계속 봉사하며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그가 일하던 병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의사는 처음에는 선교지에서 누렸던 그 감동을 느끼지 못해 아쉬움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환자 한 명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서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도 사용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 아래에도, 변화산 아래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산에서 받은 은혜를 산 아래, 아니 정확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화산과 같은 감격적인 그 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배 중에 큰 은혜를 받은 후 그 감격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였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감동받은 은혜의 순간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신앙의 길은 단순한 감격적인 어떤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순간에 머물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가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변화산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그는 감격적인 신앙 체험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행동한 사람입니다.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19세기 영국에서 활동한 목사님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분이십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극심한 빈부격차를 겪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굶주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은 런던의 빈민가를 지나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깊은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들을 누가 돌보아야 합니까? 그때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가 해라. 그날 이후 윌리엄 부스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리로 나가 굶주린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노숙자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점점 확장되었고 결국엔 구세군이라는 거대한 선교 단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구세군은 단순한 자선 단체가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도 운동이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면 내가 길에 서서 그들의 길을 막고서라도 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그는 변화산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신앙 체험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상 속에서 흘려보낼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변화산과 같은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합니다. 예배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며 신앙생활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순간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변화산 아래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뒤로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곳엔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가 있었고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머무르면 안 됩니다. 신앙은 특별한 체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과거의 은혜로운 순간만을 기억하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외면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산에서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도록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감정에만, 은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십시오. 변화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디인지 기도하며 찾고 용기를 내어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유처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